말씀 제목은 중생론과 삼위일체로 합니다.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중생론과 삼위일체로 합니다.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생론 볼까요? 중생론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원죄 없는 선의 자녀가 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요구되죠.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 인류의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자녀들을 번식하였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서 2번 태어나야 한다. 창조 이상 세계를 이뤘을 이와 같은 모델을 이뤘을 것인데 타락을 해서 이렇게 악의 부모가 돼서 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생에 대해 중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 다시 2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런데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타락한 자녀들을 원죄 없는 선의 자녀로서 다시 낳아 지상 천국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그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성신은 참 어머니로서 후 해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여성신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은 여성신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해와가 지은 죄를 탕감복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는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이심으로 하늘에서 성신 여성이심으로 땅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쭉 성신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로서 말씀 혹은 이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아담과 해와였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지상 지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고스를 좀 알아볼까요? 로고스는 헬라어로서 말씀 또는 이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아담과 해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로고스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아담과 해와다. 로고스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 하나님을 설명한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말씀을 뜻합니다. 창조의 설계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의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계세요? 어떤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피조만물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부정할 수가 없다. 피조세계 모든 공통된 사실 쭉 추려서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성성상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 이성성사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피조만물 세계에 대한 창조인데 이 피조만물 세계의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펼친 게 창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법. 거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담과 해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이 천지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 형상적인 실체 대상 누구라고요? 아담과 해와. 요 로고스 이성성상이 하나님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말씀의 축약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해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아담과 해와였는데 이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지상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후아담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고 여기에 후 해와로서 인류의 참 어머니가 마땅히 계셔야 한다. 이분이 바로 성신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위를 잃어버려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후 아담과 후 해와가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세 번째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신의 감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참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입되어 새로운 영적 자아로 중생하게 된다. 이것을 영적 중생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잘 보시죠. 지상에서 예수님이 실제 부인을 맞이하셨으면 이와 같은 도표가 아닐 텐데 여기 성신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복귀 성경이 쭉 시작이 됐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길 바랬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라고 3대 축복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잘 이루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창조 이상이 이루어졌을 텐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 아담과 해와였는데 떨어져가지고 쭉 복귀 섭리가 시작이 돼서 메시아 한 분을 맞이하기 위한 섭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요? 노아 가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좀 전에 봤던 거 후아담으로. 후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통일원리의 역사관이 뭐라고요? 복귀섭리, 섭리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섭리 역사. 우리 역사관입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 진행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원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 이게 우리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로 가기 위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후해와를 맞이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요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성신으로 써있죠. 이 자리에 사람 이름 홍길동이면 홍길동, 순이면 순이, 영이면 영이라고 써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써있는 게 예수님의 한이에요. 지상에서 참 부모님의 참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었어야 되는데 악의 혈통을 이었잖아요. 그러면 원죄 없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실제 성신 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땅에 있을 때에 실제 성신 후해와를 맞이해서 참부모로서 역할을 해서 모든 인류를 접붙여가지고 구원해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실제 부인을 맞이했습니까? 맞이하지 못하셨습니까? 맞이하지 못했어요. 영적 구원의 길만 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한테 주고 다시 온다고 해서 다시 안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온다고 했거든. 왜? 완전한 구원의 길 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성신이라고 귀신 신자가 써있잖아요. 영적인 부인을 맞이하여 영적 구원의 길만 여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요 길이 끊겨가지고 다시 재림 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배신해요? 배신하지 않습니까? 배신합니다.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라면 전도, 구체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나는 강도니까 죽어도 억울할 게 없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셨으면 나 좀 잊어버리지 말고 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강도. 하여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성경에 낙원 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누가 인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해서 낙원 갔다라는 사람이 써있는 게 우편강도 하나예요. 그럼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고 돌아가신 자들이 다시 살아나셨네? 진짜예요? 막 못 박힌 것도 만져보고 진짜네? 이러면서 기독교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망했어요. 성공 못했어. 우편강도 하나 전도한 거야. 수제자도 배신했습니다. 기독교 뭐라고 불러요? 부활의 종교라고. 부활의 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아서 야 하나님 아들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룬 겁니다. 4대 종교 중에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이 여기에 이름이 있는
실제 부인을 맞이해서 참부모님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는 건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영적 구원의 길만 여신 거예요. 영적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 활동이 부활의 종교에서 막 해가지고 지상의 성도들이 성신에 감동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성신의 역사예요. 성신의 역사로 죄를 씻게 해주는 성신의 역사를 은혜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구세주로 증거하고 거듭 태어나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영적 중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도표가 부활의 종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고 전도활동, 선교활동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막 전달을 해요. 전달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뭐에 감동받아요? 성신의 은혜를 받아. 죄를 씻는, 아까 성신의 역할 보셨죠? 죄를 씻게 하고 은혜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태어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 간증을 많이 이렇게 해요. 나는 예전에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독교들이 막 융성을 했어요. 막 융성을 했는데 몇 가지는 좋은데 새 사람이 됐어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 개인 구원은 받았는데 개인 구원 도둑질하다가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치다 사기도 안 쳐. 깡패하다 깡패도 안 해. 하고 다시 새 사람이 돼서 개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막상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 구원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 그게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겁니다.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막 열심히 이 기독교의 선교의 절반 이상은 다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 서신이 많습니다. 신약성서가. 근데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하늘의 법을 좋아서 따라가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걸 보는구나.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권고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나를 또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와가지고 개인권 돼가지고 나 혼자는 열심히 아무리 핍박을 받고 말해도 잘 이 뜻을 가. 왜? 어떤 믿음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라는 믿음.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 근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부인과 아들, 딸, 가정이 구원받는 길을 같이 가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가정 구원이 어때요? 개인 구원 어떻게? 그것도 개인 구원도 영적인 구원 어떻게 했는데 육신의 이 욕심과 막 이런 육체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빚어가지고 갈 길을 못 가. 바울이 고백을 해.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는 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네. 바울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쉽지 않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가요. 예수님 믿고 가. 힘들어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고민인 거야. 고민. 어떡하지? 그래서 누굴 기다려요? 재림주님을 기다려요. 재림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개인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돼. 근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가정단위로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은혜 가운데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신앙을 안 해. 가치관이 달라. 난 이 여자가 좋은데.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말이 안 맞아. 가정권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사람이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권 어떻게 돼가지고 울면서 갈 수는 있어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치관을 공유해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적권의 길만 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삼위일체론을 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론. 이 삼위일체론이 뭐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은 뭡니까? 뭐죠? 유채원 장로님? 뭐죠? 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일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많은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일으켰던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양태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신다.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나타나신다. 이거거든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게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왜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니냐는 것을 모르겠느냐고 예수님 답변하셨거든요. 내가 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난 모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도 막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한 분이신데 나타난 걸 보면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시대에는 아들, 성자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분인데 나타난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계셔. 신성은 본질은 동일한데 나타난 양태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삼위일체론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양태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거냐? 그건 또 같은 게 아니라고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꼬로 같은 거냐?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냥 믿음이야.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본질은 같되 위격은 다르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다.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기독교의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을 왜 일으켰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잘 모르고, 창조를 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타락이 뭔지도 잘 모르고, 복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는 것 같은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었다,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타난 양태는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면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다. 말이야.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라야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성약의 말씀인 통요리는 명확하게 설명을 바르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하나님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생육하라. 생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 남자는 남자대로 생육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일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무형으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돼 있어. 일체가 돼 있다고. 하나님 무형이시니까 내가 곧 하나님 형상이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체가 돼 있어. 이거죠. 남자와 누굴 창조했어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와도 생육이 될 거 아니에요. 해와도 이렇게 생육을 쫙 하면 예수님과 같은 여성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해와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와 일체가 이뤘어요? 아니 해와도 누구와 일체를 이뤘어요? 하나님으로 일체 생육하고 아담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요 해와도 하나님의 실제 성전입니다. 일체를 이뤘어요. 생육하고 그다음 뭐예요? 번성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 받아서 만물의 세계를 주관하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으면 누가 태어나요? 선의 자녀가 태어나죠. 자, 여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기본 모델인데 삼위일체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 하나님 중심 삼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위치는 다르죠. 근데 일체를 이뤘어요. 생육하고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해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예요? 아담과 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일체를 이루고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도 해와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일체를 이룬 요 모습. 요게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삼위일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기본적인 모델을 뜻합니다. 이 기본적인 모델을 뜻해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도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해와도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일체를 이루고 그럼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다 일체를 이뤘죠. 세 가지 위가 다르죠. 세 가지 위치가 다릅니다. 이 3위가 요렇게 일치되고 요렇게 일치되고 요렇게 일치된 거.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곧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실체적으로 이루는 모델이 실체적으로 이룬 모습이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신 거 예수님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이렇게 예수님을 이뤘는데 여기에 육신을 쓰고 부인 수님은 수니 영이면 영이 이름을 가진 부인을 맞이해서 후해와로 일체를 이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이루지 못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영경하시는 영적 구원의 길을 여셔서 여기에 누가 와요? 성신 여성신이 와가지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신 역사를 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게 하고 그래서 감동받 은혜 받아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어. 난 예수님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 이런 간증 많이 해요. 새 사람이 됐는데
영적으로만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땅바닥 뚫고 지상에 사는데 이 땅바닥 뚫고 지상에 살면서 부인과 애들과 실체적인 일체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왜? 실체적으로 접붙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림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후아담 일체 이루시고 재림주님 그래서 반드시 누굴 맞이해야 돼요?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 성신. 이해되십니까? 실체 성신. 영적인 신의 실체 성신 맞이해서 삼위일체를 실체로 이루어서 어떤 자리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 자리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위대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왜 참부모라고 하는지를 알아요. 참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야 안다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메시아고 아버님도 재림주님 메시아예요.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은 참부모, 영적인 참부모만 되셨고 재림주님께서는 실체, 영육아 없는 참부모가 되신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체 성신을 맞이하지 못하셨고 재림주님께서는 실체 성신 어머님을 맞이하셨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해서 우리도 후반부 결론에 나오겠지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실체 삼위일체를 이룬 삶을 누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난 형태가 성부로 나타날 때 있고 성자로 나타날 때 있고 성령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건 아니다. 아니죠. 발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맞다고 그래. 맞다고 합니다. 논리 차이는 안 맞아. 하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성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줄도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말씀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를 이뤘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다.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해석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삼위일체는 뭐냐? 3대 축복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이룬 모델이에요. 모델입니다. 여기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삼위일체를 실체적으로 이루지 못한 예수님의 한이, 이 삼위일체를 실체적으로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재림주님이 오신 거고, 그 재림주님으로부터 접붙임 받은 우리도 뭘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삼위일체를 실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붙었어요? 종교적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임금도 해먹고 다 도지사니 장군도 다 해먹었어요. 다 따지고 올라가면 다 임금이요. 전주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김해김 따지면 다 김수로 여기서 다 그런 거예요. 아니겠어요? 우리 선조가 다 왕이야? 근데 메시아 누구예요? 나야. 잘났고 못났고 내가 종족종 메시아예요. 왜 메시아입니까? 이 땅 위에서 삼위일체의 삶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됐고 자격이 부여가 돼가지고 지금 어떠고 있어요? 진행 중.
내 선조들은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부활은 공부했죠. 육신을 털어에서만 영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육신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살질 못했어요. 몰랐어. 근데 우리는 잘났건 몰랐건 제일인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귀한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원죄를 청산해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룬 삶을 살고 있다. 참 부모님의 접붙임 받은 작은 참 부모가 되어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룬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축복의 의미가 이거예요. 실체적인 삼위일체의 삶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이게 축복 과정의 기본, 가장 기본 베이스인 신앙의 기본 베이스 가치예요. 여기 살겠다고 손든 사람도 여기 살아요. 성원 문답을 축복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다 보시면 물어요. 간단하게 순서를 잡으면 요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고 물어요. 아버님이 먼저 묻습니다. 먼저 다 축복받으셔서 다 아시겠죠? 먼저 묻습니다. 다 들으셨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 물어요. 그럼 이제 축복할 때 네 대답 다 하셨죠?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다 했다고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네 하고 이대로 살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난 실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이룬 삶을 살겠다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축복가정들입니다. 그 조건으로 아버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요 말씀대로 요 당신의 후손들 아들 딸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 아버님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식이에요. 이게 축복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한 네 하고 대답한 내용대로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럼 대답을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나 이 삼일체의 실체적인 삼일체를 이룬 삶을 살겠다라고 철석같이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 메시아 제린주님 참부모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니까 중보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한 거예요. 이대로 살겠답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 딸로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축복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대로 살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대답을 했는데 까먹고 사는지 대답만 하고 그냥 막 사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성약 시대여가지고 요대로 사느냐 마느냐의 시대입니다. 제린주님께서 오셨다가 성화하셨죠. 이후에 메시아가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구원의 길은 이미 다 열어주신 거예요. 대답을 한 하나님 아들 딸들이 구원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지.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종말론적인 신앙을 들썩이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혹세무민하는 얘기고.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실체적인 삼일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사느냐 마느냐의 길만 남아있는 거지. 더 이상의 구원은 없어요. 더 이상의 선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로 확대해가지고 자 우리 가정들이 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서 이 가정적인 모델이 확대돼가지고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다 종족적 메시아들로서 각 김시문 기씨, 이시문 씨 후손들을 이렇게 다 구원해줘가지고 이대로 살라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도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삼위일체적인 구체적인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러고 살아야 돼. 맞아요. 이게 잘 이어져가지고 2세, 3세가
이와 같은 실체적인 삶을 삼일체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이대로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들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이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설명했죠? 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일체, 이렇게 일체, 이렇게 일체. 여기 삼위일체입니다.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뭐다고요? 삼위일체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 역시 각각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중심 삼고 이렇게 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고 이 후손들 역시 보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를 이루었을 것인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가 들어가지고 사탄을 중심하고 삼위일체를 이루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삼위일체를 이룬 요 가정적인 모델과 요 사탄을 중심한 가정적인 모델의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차이점이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 삼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뤘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편도 부인도 하나님 중심 삼고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잘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삼위일체를 이뤘으면 누굴 닮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인 참사랑의 아들, 딸이 돼서 뭘 실천해요? 참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모델이죠. 자, 사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체를 이뤘어요. 그럼 누구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를 닮아서 하는 짓이 누구 닮았어요? 사탄을 닮았어. 예수님이 복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는 짓이 뭐예요? 타락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예요? 이기적인 거 쉽게 얘기하면 타락성의 핵심은 내 욕심입니다. 여기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삼고 하나 되는 삶을 지향을 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갈라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타락의 역사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맨날 내가 잘났어.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해요. 내가 배고파지고 누굴 주냐? 나부터 먹어야지 이게 겁니다.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 누굴 줘? 나부터 먹어야지. 여기 뭡니까? 내가 중심 돼가지고 갈라져야 돼. 내가 내 걸 먼저 챙겨야 돼. 하는 짓이 누구 닮아서? 요 사탄이 닮아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은 얘기예요. 가족끼리 싸우면 부부싸움인 거고 나라끼리 싸우면 전쟁 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국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좀 나눠 먹고 살면 좋은데 싸워야 돼. 누구 닮아서 왜 닮아서? 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된 거고. 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재림주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영유가 오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유가 올라 중생케 하시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재림하시게 된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번연의 사위기들을 조성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지상 천국이 복귀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 모델 재림주님으로부터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을 중심한 부부가 돼가지고 선의 자녀를 이어서 뭐예요? 지상 천국을 3대 축복을 이룬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모델에 누구를 적용시키면 맞아요? 우리 모두가 요 모델에 적용되는 겁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실체 성신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 그래! 한학자 어머니. 예수님은 실제로 맞이하지 못해서 이름이 없어. 성신이야, 성신 그냥. 여성신. 재림주님께서는 실체 성신 누구? 한학자 어머니를 맞이해서 참부모를 이루신 거죠. 맞아요. 참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되셨죠. 이해되십니까? 실체 삼위일체를 이루었어요. 되셨죠.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과 재림주님 참부모님의 차이점. 차이점이 실체 성신을 맞이해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영육아 어른 구원의 길을 여셨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그 차이점이 메시아 예수님과 재림주님의 차이점이에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체 성신 어머니를 맞이하셔서 재림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참 부모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참 부모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를 표현하잖아요. 참 부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실체 성신 어머니를 맞이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참 부모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인류를 어떻게 영육아원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 맞습니까? 그래서 요 실제 참 부모님으로부터 접붙임 받아서 영육아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 축복가정들. 그리고 우리도 그대로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작은 참부모. 작은 참부모의 기본적인 생활의 기본 모델이 뭐라고요?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룬 삶. 어디서? 지상에서. 저희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응?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젠가 얘기하시는데 그 막 교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성교회에서 전단지도 막 돌리고 막 이 더운 날 막 돌려요. 제가 전에 한 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려준 이 성약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요 예수님 때까지는 좀 단순해요. 잘 모르면 삼위일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믿음의 영역으로 넘기고 믿어야 되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 단순해요. 위로받아. 성신의 역사를 받아. 내가 죄를 용서했고 막 고해성사하고 막 엉엉 울어. 그럼 속이 우려내. 용서받은 것 같아.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혼자 가는 신앙입니다. 땅에서 이루겠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 그냥. 맞아요. 응? 단순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복잡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쉽사리 뭐라고 하지? 전도할 때 만만치가 않아요. 좀 속상하고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축복받고 들어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 1세대들 근데 막 좋게 갔습니다. 왜 쉽지 않냐?
2세대들이 이 말씀을 상속받고 잘 가는 경우가 확률이 떨어져 있다. 이게 속상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고 2세 3살 딸들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앙은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단순하다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혼자 가면 돼요. 여기서 이루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이뤄야 돼.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혼자 하겠어. 근데 여기는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 맹세인데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그게 이거예요.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룬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부인과 하나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길이야 이게. 아들 딸과 하나 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대로 살겠다고 우리 신앙을 했는데 애들이 안 가겠다네. 고민하잖아요. 그럼 선뜻 누구 보고 이 길을 같이 갑시다. 되겠습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야 이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뭘 전도를 하자.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말씀은 더 이상의 말씀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메시아님 재림이 오셔서 이제 안 와 이제. 더 이상의 말씀은 없어요. 완벽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루고 실천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 못하냐. 여기가 잘 안 돼. 여긴 단순해. 성도님 가서 은혜 받으시죠. 찬양 거룩하게 하고 감동적 용서해주고 울고 막 위로해주고 개운해. 열심히 댕겨. 남편이 안 간다면 막 나 혼자 가 이렇게.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알아. 근데 성령의 말씀 공부해보니까 나 혼자 열심히 댕겨봐야 구원이 안 되거든. 저 나라에 못 가. 어디서 이래야 돼요? 여기서 이래야 돼. 죽으나 사나 내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하나가 되자는 못 가는 길이야. 맞아요.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안 갈 거냐? 그럴 수도 없어. 맞기 때문에. 안 되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 신앙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독해야 가요. 대충 설렁설렁해다 야 힘들어 못 가겠다 야 이러고 말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축복받았는데 힘들어 못 하겠다 야 이거.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말씀을 설렁설렁 알아서 그런 거예요. 설렁설렁 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러고 축복을 받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없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거 봤냐고. 없죠. 부부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4대 성인이야. 근데 부인과는 하나가 안 돼. 그런 겁니다. 부처님도 출가해가지고 혼자 돌을 닦았어요. 부인하고 하나 되니 안 돼.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 길을 누가 가겠다고 손들었어요? 우리가 가겠다고 손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실체적인 삼위일체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참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실체 성신을 맞이하셔서 참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를 접붙임해 주셔서 원죄를 청산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길을 다 열어주셨다. 맞습니다.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해야 돼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아버님 일찍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거 어디서 훈련해 이거를? 눈도 못 보는 내 부인하고 내 남편을 하나 되기 위해, 아들 딸이 하나 되기 위해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 가정에서. 청평은 수련소고요. 수련 받으러 가요. 가가지고 수련 받고 와. 거긴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청평은 말 그대로 수련하는 곳입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가정인 거고. 여기서 이래야 돼.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지 못한 게 한이고, 맞아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셨고,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접붙여 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삼위일체, 실체적인 삼위일체의 삶을 살겠다라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잘 가고 계십니까? 네. 가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 뜻 안에 들어왔으니 이 빠꾸가 안 돼. 빠꾸가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말씀을 몰랐으면 몰랐는데 말씀을 다 알고는 이 빠꾸가 안 돼.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 부활하려고. 이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 후손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 공부한 걸로 그냥 남아지면 안 돼요. 공부한 걸로 각자 처소에 가서 훈련해야지. 내가 실체적인 삼일체의 삶을 이루고 있나, 이루고 있지 못하나,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실체적인 삼일체를 이룬 요 기본 모델에서는 누구 닮은 삶의 형태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삶의 형태가 나와가지고 나라는 건 없고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해서 하나 되는 삶인 거고, 실체적인 삼위일체의 삶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나라는 게 생겨가지고 맨날 내가 잘났어. 그냥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 맨날 싸워. 축복 가정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누가 박수 치겠어? 하나님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박수 치는 거지. 그래 네가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까먹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봐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조건 축복.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하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 과정을 제대로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는 2 이런 거는 지식이야. 영어 단어 외우고 지식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들어있으면 하루짜리 쓸모없어요. 이 말씀대로 뭐 할 때 깨닫고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펴는 거예요.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구속하는 거 같고,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귀한 말씀 공부를 하셨는데 각 처소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이에요. 다 중생, 다시 거듭 태어나신 분들이고, 맞습니까? 재림주님 참 부모님을 영접해서 거듭 태어나신 분들이고, 실체적인 참 부모님이 접붙임을 받아서 나 역시 어떻게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고 실제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가정가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